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제2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이제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또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어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두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두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두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두게가 날마다 후궁의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두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두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두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두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두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두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후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인데 와스디라는 여인이 그만 자기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폐위가 돼서 쫓겨나고 한동안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왕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주잖아요.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측근 신하들이 말하죠. 왕이여, 이제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셔서 왕후를 삼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릴 때에 그 왕이 전국에 방을 붙이게 해서 모든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성으로 들여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 궁녀들이나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 해계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1년 넘게 잘 가르치고 단장시키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왕 앞으로 이제 나가서 왕의 눈에 보여드리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왕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폐위시킨 상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왕 입장에서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백성의 국모로서 품격이 갖춰진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을 소개해도 왕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황후를 뽑으려고 하는 왕의 마음속에 이전에 차 있었던 분노가 있잖아요. 그 왕후에 대하여 분노,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이제 결론을 냈는지 성경은 가려져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이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는 건 분명한데 사형을 시켰는지 귀양을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가 그쳤지만은 그 일이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렸던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후회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지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되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왕의 측근들이 그 생각의 방향을 새로운 왕후를 뽑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행했던 일, 또 세상에서 최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왕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또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조금 이게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측근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기를 왕이여 이제 왕을 위하여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했어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왕이 생각의 고민이나 아니면 생각의 복잡함을 정리해주는 이런 측근들이었던 거라는 생각을 들고, 근데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으셔서 왕을 위하여 곁에 두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꼭 무슨 우리식으로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뭐 부각을 안 나타내지만 미스 코리아 뽑는 그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올라온 미스들을 아름답게 치장시켜서
그들의 어떤 면면을 보여주고 또 인터뷰도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그런 어떤 에티켓 같은 것도 보고 학식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선발하고 있는 어떤 미녀 대회 같은 분위기가 차례대로 왕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릴 그런 나라 왕의 부인이니까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정확하게 또 좋게 그다음에 만족스럽게 여길 대상을 뽑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한번 이게 후궁으로 들여서 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왕후가 못 돼도 집으로 못 돌아가요. 이들은 다 왕궁에 남아서 궁녀가 되어야 돼요. 왕의 또 다른 섬기는 여인들로 남게 되는 거라 사실은 이렇게 선발되게 되는 그 과정에 진입한 사람들은 집으로 못 돌아가고 후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인들은 인생을 거는 거죠. 이 대회에서 이 뭐 대회라고 표현했는데 이 선발 과정 속에 인생을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왕에게 그랬어요. 왕이요,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왕이 행하십시오. 좋게 여기는 대로 와스디 그 전 부인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십시오 해갖고 모든 선택권을 왕에게 주면서 왕에게 그 모든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5절 이하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었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였고 야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5절에 소개가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하는 그 에스더 이름이 하닷사였어요.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꾼 건데 예쁘고 부모는 없지만 아주 어여쁘게 자라난 아이예요.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마치 그 에스더의 마치 아버지처럼 오빠지만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마치 이제 페르시아 백성의 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왕후 선발하는 그 과정에 동참시킨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또 누구 이름이 하나 등장하냐면은 그 후궁들을 주관하는 내시가 있는데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3절에 보면은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이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넷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는요 놀랍게도 이 사람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게의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굉장히 어여쁘게 보인 거예요. 좋게 보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 왕후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는 물품, 일용용품들을 이렇게 풍성히 주고 그리고 궁녀 7명을 붙여서 수발하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대충 아무 데나 들어가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9절에서 헤게라는 사람이 궁녀들을 주관하게 되니까 자기 주관에 그동안은 자기가 이제 왕비가 뽑히기 전까지는 이 헤게라는 사람의 주관함 속에 있으니까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에게 마음을 실어줬어요. 그게 7 궁녀를 붙여줘서 수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궁녀 입장으로 들어온 건데 궁녀 7명을 붙여서 벌써 궁녀 시절에 벌써
다른 궁녀들의 뭐랄까 수발을 받게 해주었고, 또 후궁도 가장 아름다운 후궁, 아주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넓은 그런 데를 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특별 대우받고 있다라는 걸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뭘 숨겼어요? 뭘 숨기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죠. 자기 출신. 자기가 바벨론 시절에 잡혀온 포로민이라는 것을 숨겨요. 그 유대인이라는 걸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 싶은데 좀 서글프죠. 숨겨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이름은 에스더라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의 혈통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속였다. 속였다기보다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하고 좀 말하지 않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동족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그 왕후를 뽑는 일이지만은 그 왕후들의 신분들을 누구도 밝히는 사람은 없죠,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에스더도 역시 자기 종족과 민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일부러 또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극적인 그런 이야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에스더가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거의 1년간 준비한다고 그러죠. 기간이 1년간을 준비하는데 6달 동안 12달 동안을 그렇게 이제 규례대로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아마 규례가 있나 봐요. 그거를 따라서 공부하고 또 이 몸으로 익히고 하는 기간이 12달 동안 행하는데, 또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그다음에 여자가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몸에 그 향품의 냄새가 찌들도록 그냥 완전히 배이도록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어쩌면 계속해서 그것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피부에 아마 착색이 되든지 아니면은 냄새가 배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기간을 써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의 모든 행동거지는 다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또 거기서 주는 물품들이나 이런 거 더 욕심내지 않고 그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미모를 드러내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뭐랄까요,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자기의 아내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사람 여자가 차례대로 왕 앞에 지나갔을 텐데, 왕이 에스더가 지나갈 때, 여러분 성경 표현을 왕이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라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 왕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겨드리러 가는 건데, 나아갈 때에 이 뭐랄까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자기들 주관하는 내시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액세서리 주세요, 뭐 저런 옷을 주세요 하면서 막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에게 정해져서 주어지는 그 보급품이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뭐 더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마 수수한 모습으로 나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15절 끄트머리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멋진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바깥으로 더 아름다운 걸 더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는 사람들이 다 좋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간 날짜를 성경은 기록해는 16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이제 후궁에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간 날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잔치하다가 그 부인을 내쫓았잖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을. 그러니까 4년 동안 부인이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없이, 그러니까 저기 왕후가 없이 지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로 선발되어 이제 에스더가 들어간 때가 제 7년 10월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인도의 왕 앞에 나갈 때에 17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누구보다 할 때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더, 이게 누구누구보다 더 할 때 이게 비교급이에요. 예, 뭔가를 비교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에스더보다 먼저 순서로 왕 앞에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보다, 모든 여자보다, 모든이라고 썼어요. 더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또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17절에 보면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게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왕 입장에서 이제 이 능동태로 쓰여 있고, 수동태로 뭐가 쓰여져 있냐면요. 왕 앞에서 다른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었다 표현했어요. 얻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은총을 더 얻었다. 더,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누구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미모와 품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 뒤에 있는 사람 누구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가 뭐 끝 순서로 들어왔다는 말은 없지만은, 에스더가 중간쯤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끝부분에서 어느 지점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에스더 뒤에 들어올 사람도 있을 텐데, 왕이 그 다음은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냥 바로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해져서 왕후의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아스디 대신 왕후를 삼았다는 거예요. 17절은 정말 그런 면에서 아주 전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점층적으로 점점 그 에스더를 향하여 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9절에서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볼 때에 좋게 여겼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장면에서 좋은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보면 모든 보는 자가 다 사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헤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눈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의 눈에 띌 때에 왕이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은총을 덧입혀 주었다.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이렇게 점점점 평가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가 이 아이를 그 왕후 선발하는 과정에 집어넣었을 때는 내 동생이 이 정도면 되겠다, 충분해 해갖고 벌써 오빠의 눈에도 예쁘고 아리따우니까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넷이 헤게가 볼 때도 정말 좋게 보인다 해갖고 좋게 보이고 은혜를 입게 해주고, 또 주변에 궁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가 정말 사랑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워했고 누구보다도 어떤 처녀보다도 은총을 더 받게 해줬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에스더의 미모, 또 에스더의 그 풍겨 나오는 그 이미지, 이게 굉장히 아주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좋게 여기고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성경이 17절에서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 있었어도 에스더가 이긴 거예요. 게임으로 따지면 승리한 거고 은총을 그 여인이 받은 거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됐다. 18절에는 왕후를 선발한 것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왕후를 위한, 새 왕후를 위한 잔치예요. 이 잔치에 성경 표현하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이 다 참석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뽑은 기념으로 지방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가 막힌 또 특혜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왕후 한 분이 뽑히면서 우리에게 세금도 면해줘, 상도 줘, 잔치도 베풀어줘. 그러면은 나라 잔치인 거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겠죠. 그러면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느껴집니까? 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만큼 그런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거 참 복된 거죠. 에스더가 정말 오빠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러면서 지냈다가 그렇게 정말 일약 한 제국의 왕의 부인이 되는 이런 성공적인 인생 전환을 맞이하는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예로운 일인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모습이 이랬습니다. 참 멋있는 여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짤막하게 5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굉장한 왕의 목숨을 건져주는 그러한 특별한 활약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알아내서 그들을 처단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건져준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들이 그런 암살을 도모했었다는 거잖아요. 21절에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임금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에게 원한을 품는 자는 아마 좀 억울함을 느꼈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내시들이라고 그랬는데 내시가 임금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 뭘까 하면 우리는 당시 사회를 모르니까 대충 느낀다 그러면은 왕 측근에 있던 자가 밀려나서 지금 문지기하고 있는 것이 억울해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좀 문을 지키는 내시라고 합니다. 보통 문을 지키는 게 군사들이 지키는데 여기 보니까 내시가 문을 지키는데 어떤 문을 대문을 지킨 건지 아니 여기 보니까 대궐 문을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들은 걸 보니까 이게 왕의 안방 문을 지킨 게 아니라 왕궁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와지는 어떤 그런 억울함 내지는 왕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을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그냥 왕을 죽이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암살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알림으로써 에스더가 왕에게 알리는데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알리질 않고 자기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변을 해서 마침내 증거를 찾아서 두 사람을 처리했다는 거죠.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일기에다가
궁중일기에다가 그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역시 이제 열린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랄까 이렇게 결론이 안 맺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마디 써놓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나중에 밝혀짐으로써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는 계기가 되는데 이야기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코드 아이콘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뭐가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은 것, 남다르게 뛰어난 것, 또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이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자기는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운이 좋아서 뭐 그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캐릭터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꾸민다고 해도 그 잠깐 동안밖에는 꾸밀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고유하게 담아놓은 그 캐릭터는 그거는 어느 순간인가 다 발현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는데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왜곡되거나 삶의 어떤 경험이나 생활 속에서 깨진 모습으로 또 때묻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다.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시골에 묻혀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아가씨지만은 이 아가씨가 갑자기 왕궁에 왕후를 뽑는 그 대열에 참가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이 사실 뭐랄까요? 다른 사람보다 무슨 뭐 키가 크다든지 뭐 미모가 어떻다든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준다는 거죠. 물론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범주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 여러 곳에서 온 그런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갖고 우열을 가리는 거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서 모를까 우리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사랑스럽게 했고 좋게 여기게 했고 은총을 받음직하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단순히 그 외적인 외모만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은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아도 그 품성이 예쁘면 귀하게 대접받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예뻐야, 마음이 고와야 예쁜 거지. 이게 얼굴만 예쁘고 마음은 그냥 완전히 가시밭 같은 사람이면 누가 예쁘게 봅니까? 하는 짓이 전부 생활 모습이 미흡상인데 어떻게 그 얼굴 예쁘다고 예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에스더는 그러니까 처신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 궁녀들을 대해봤을 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 눈에 좋게 보였대잖아요. 이 사람 아주 여자를 다루는 걸 잘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한눈에 보고 안 거죠. 에스더가 정말 그럴 만한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여자라는 것을 여러 여자 가운데서 빼어난 여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기에 호의를 베풀고 그러기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면요. 모든 여자들이 1년 동안 똑같이 오늘식 우리로 말하면 신부 수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연수를 받는데 연수를 1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때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치장품들, 화장품, 그 다음에 향품, 의복,
뭐 이런 거 여인으로서 남자에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동원해 봤을 거예요. 이것도 끼워봤다 저것도 달아봤다 막 하면서 그냥 여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 많은 왕후 후보가 되는 아리따운 처녀들 속에서 더 뭐 욕심도 내고 더 구하지도 않았다고 성경 15절에 그래요. 그걸 보면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다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더 외적인 걸 더 치장하고 더 뭔가를 꾸며야 더 멋지어 보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조금 모자라는 걸 뭘로 좀 채워보려고 커버하려고 애쓰나요? 다른 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어떻게 나갈까요? 이럴 때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치장을 하고 애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외모만 보시나요? 심령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장을 한다면 외모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단장해야 되죠. 그죠? 정숙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먼저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씻는 거예요. 세수하고 나가야죠. 뭐든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딜 누굴 만나러 가도 화장을 해도 씻은 얼굴에다 하는 거지 그냥 더러운 얼굴에다 화장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준비하고 나간다 할 때 마음 준비, 정성된 예물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도와 간구의 그런 어떤 준비가 있이 나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가 좀 안 돼서요, 준비가 아직 부족해서요 하면 이게 핑계 대면서 못한 일 혹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이 12달 동안에 이 처녀들은요 언제 불러도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죠? 12달 동안 그 기한이 찬 다음에는 너 나와 할 때 부를 때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 기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 부를 때를 대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대기, 그죠? 준비된 사람들로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항상 준비된 자세,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짐도 붙이고 개찰구 속으로 들어가서 검색대 들어가서 비행기 탈 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해인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어요. 조금 가격이 싼 거를 선택했더니 11시간인가를 대기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11시간을 일본어도 알지 못하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갔을 때 내가 타야 될 비행기 그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다른 데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갈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으면 아마 못 탔을 거예요. 영어로다가 어느 문에서 지금 어느 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뉴욕 가실 분들은 어느 때로 가십시오 해갖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준비되지 않고 있었으면 아마 못 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간의 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 속에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돼야죠. 뭐 바쁘게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다 풀어내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거 준비가 안 돼서 뭔가를 시작도 못한 채 그냥 놔둔 일들 행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준비가 안 돼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게 될 때 있는데, 교회 사역도 그래요. 또 생활 전선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생활할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은 싫어서 회피하면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보면 시간을 많이 소비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를 자꾸 대는 습관을 좀 버리고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1년 동안 왕 앞에 나가는 순간을 준비하는데 그거의 순간입니다. 1년 동안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왕의 눈앞에 띄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쏙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잠깐 속에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그냥 쏙 빠지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에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별같이 빛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의 삶 속에서 풍겨나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의 신중함이나 그의 조신함, 처신이나 그의 예의 바른 모습이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여인만의 어떤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왕이 보고 어떻게 딱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에 확 띄는,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인생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잘 승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